많은 환영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세계를 교회 전에 녹산 제일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같이 청년회에서 활동했던 멤버들도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찬양단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나도 청년 때는 저랬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 오늘 그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4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여기서 이제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집밥도 먹고 이렇게 편하게 좀 휴식을 취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또 아침에 또 갑자기 설교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하기보다는요, 저의 간증, 그리고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소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오후 설교에 정천우 목사님의 설교라고 들었는데, 정천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아마 많이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다음 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정천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 간 지가 지금 17년째 됐습니다. 17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약간 그 어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간 계기가 고등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일본에 있는 현지 고등학교와 같이 교환학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졸랐습니다. 한번 꼭 가고 싶다. 다른 나라에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일본에 일주일 동안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인상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갈 때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지 일본의 전자제품 이런 걸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갔었는데, 저는 딱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지 만화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서 일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정말 깨끗한 나라라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용원에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용원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일본이 워낙 깨끗해서 그런 많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깨끗한 나라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그때도 이제 한 학기를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일본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때까지 느꼈던 많은 점을 느끼면서 일본 참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도 고민이었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교회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 거기 가도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학교 옆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지 일본인이 다니는 현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거기 현지 교회를 가게 됐냐면요, 제가 이름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교에 계시던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
일본 분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딱 보더니 교회 다니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모님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왜 내 이름을 요셉이로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짓 사춘기처럼 나쁜 짓도 하고 싶었지만은 이 이름 때문에 상당히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많이 고민했고 걱정했던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앞으로 자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름을 성경 인물이나 좀 기독교적인 인물을 이름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또 일본 생활을 또 즐겼습니다. 근데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꼭 가고 싶다. 다시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고 한국에서는 뭐 취직하기는 싫고 다시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없었습니다. 유학 자금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녹산공단 여기에서 저도 1년 동안 수요일 주일 빼고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정말 일을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유학을 하기로 떠났습니다. 근데 또 그곳에서도 제가 다시 유학한 장소는 거기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장소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도쿄나 오사카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도 있고 일본 현지 교회도 있고. 근데 제가 간 곳은 좀 위쪽 지방, 좀 추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교회를 또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같이 유학간 먼저 이제 유학간 선배죠. 그 선배가 제 이름을 보더니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이런 득을 보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교회는 일본 현지인 교회가 아니고 한인 교회였습니다. 한인 교회에서 이제 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움 모든 그 그리움으로 현지 교회에서 한국인 교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섬기라는 그런 비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일본 땅에서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녹산제일교회 그 당시 녹산제일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찬양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정말 우리도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받듯이 이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국인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제가 거기서 찬양으로만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에도 신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본에도 신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가 이제 일본에 온 지 한 2년, 3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어가 돼야지 이 신학적인 용어도 알고 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전혀 그때는 그런 걸 몰랐었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좋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일단은 입학은 했어요. 근데 입학은 했는데 그 당시 그 학장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입학은 할 수 있지만 너가 졸업은 못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까지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입학은 했지만 졸업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교회에도 섬기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학 생활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집에서 많은 자금을 내주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학비도 내고 그다음에 사역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족함 전혀 없이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년 동안 학부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6년 동안 동경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한인교회로 처음을 부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한인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어느 정도 한국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한인교회에서 1년을 사역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편했어요. 물론 한국어 하는 것도 편하긴 했지만은 그 한국인이라는 정서라고 하죠. 정서가 저한테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일본에 왔으면 일본인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은 너무 편하지만은 내가 일본인 현지인 교회를 갔을 때 언어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인 현지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지인 교회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언어도 맞아요. 언어도 맞는데 저는 일본인의 정서를 이해한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만의 정서가 있죠. 이 끈끈한 정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이 일본인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많이 접하기도 하고 많이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 정서를 안다는 것, 정서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17년 정도 살았지만은 일본인의 정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는 차라리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내가 한번 다가가 보자. 원래 아예 일본인들을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본인들을 이해해 보자. 제 부인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런 마음을 또 바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현재 담임 목사로 있는 신마트도 코야 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으로. 제가 교회 사진을 한번. 여기가 제가 섬기고 있는 치바현 안에 있는 동경 옆에 보면 치바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도 아주 가까운 마츠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마츠도 코야 교회라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는 4년째, 이제 4월달 되면 4년째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는 이 대면 예배를 거의 못 봤어요. 대면 예배를 못 보고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하자 해가지고 줌으로 인터넷으로 하자고 이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이 한 30명 조금 넘습니다. 출석한 3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분이 5분밖에 없는 거예요. 30명 몇 명 중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제가 이제 올해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이제 42살. 그런데 제가 가장 젊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서는. 물론 제 자녀들 2명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가장 젊습니다. 30 몇 명 중에 5명밖에 그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일일이 설교 원고를 써서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매주 설교를 써서 주보랑 설교 원고랑 같이 매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개의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11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3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린 단체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뭐 제 자녀 2명 있고 그리고 교회 분들의 손녀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70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게 일본 교회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시골 가면은 7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일본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주일학교를 참가를 했는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던데 저희가 주일학교라는 주일학교라는 말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30년 가까이 애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주 주일학교라는 명목으로 어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희가 오고 나서 이제 애들 2명으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2023년이거든요. 앞으로 5년 뒤면은 여러분들 일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이건 저희 교회 예예요. 저희 교회 예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일본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교회도 많이 줄 것 같아요. 물론 교회도 줄 것 같고 교인도 많이 줄겠죠. 근데 물론 만약에 교회가 줄지 않더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데 뭐가 없겠습니까? 교육자도 없고 교인도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는 그런 교회들이 아마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많은 교육자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있는 이 마츠도라는 이 지역도 이 근처에 교육자가 없는 교회가 한 5군데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육자를 모시고 싶어도 교육자를 모시고 싶지만은 모시지 못하는 그 현실.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역비를 못 주거든요. 교회 건물은 있고 교인들은 두세 명이서 교육자에서 사역비를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퇴 목사님을 부릅니다. 은퇴 목사님을 불러서 그 은퇴 목사님 이제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사역비를 안 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를 간신히 이어나가는 게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아있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두세 분이 전도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간신히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자기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의 기독교 역사나 일본 기독교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라는 게 일본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먼저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일본은 지금 점점 교회가 도태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는 게 가장 동경하는 결혼식입니다. 근데 장례식은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교식으로 합니다. 이게 일본 교회의 일본 사람들의 정서고 일본에 있는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미션 스쿨, 한국에도 미션 스쿨이 많이 있죠. 일본에도 미션 스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 미션 스쿨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것도 상류층이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고급 그런 학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상류층이 믿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에 여러분들 일본의 독극물 사고라고 아십니까? 지하철에. 거기에서 옴진리교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독극물을 뿌린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 아베 총리의 그 살인으로 인해서 통일교회 통일가 이제 일본 전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이 통일교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일본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종교 그리고 기독교 하면은 많이 경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본에 가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항상 그리고 마음에 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일본 유학생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편의점에 가서 전화 카드를 사서 국제전화 연결해서 그렇게 몇 번 썼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유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유학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어머니께는 항상 꼭 기도하고 말씀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비록 지금 내가 바쁘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자. 내일로 미루자. 나중에.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물론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본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들이 정말 믿음으로서 말씀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2,000명 조금 넘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정말 말씀을 섬기고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 일본의 사탄 마귀가 그 많은 그 나라가 그 영적으로 정말 부족한 그 나라에서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타락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목회자들도 거기 가서 타락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바로 서고 정말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순종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교회는 정말 많은 꿈나무의 어린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요? 그 김순국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던 교회에 있었을 때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일본의 현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일본의 조그만 그런 면이라도 보여주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마 많은 그런 기도거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기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제목에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에 계신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본에 선교를 하고 싶다,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또 비전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일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